말씀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에 로마 편지를 쓰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인물을 일일이 거명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일이 그 이름을 쓰면서 그리고 그가 얼마나 소중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그 명단 속에 헤롯의 가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헤롯 왕가에 그리고 때로는 로마 황제의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나기수의 가족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 가족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족에 속한 노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노예에 대한 이름들도 그 속에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베베가 나오는데 이 여자 집사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면 또 자매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여성들에 대해서 많이 거론하기도 합니다. 아니, 교회 속에서 그 당시 문화로 봐서 여성들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많이 거론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황제의 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근데 모두 다가 로마 교회에서 갓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그토록 말했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가 그토록 말했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혈통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자 싶었던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16절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17절에 이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르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사십시오. 그냥 복음이 말하는 믿음대로 사십시오. 그게 복음은 듣고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믿는 바대로 사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 이러면 차별이 없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말하는 대로 저희들은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귀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또 황제의 가족이나 헤롯의 왕가의 가문이나 나기수에 속한 노예들이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고 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선언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뿐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골로새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대로 살았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복음대로 살다 보니까 차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처음 얘기하는 책을 다시 끄집어내서 바로 이 장면을 한번 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양반이나 종이나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계층이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양반이나 종이나 모두 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임을 깨달아서 서로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요, 여러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지금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 가면 조덕삼과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덕삼은 자신이 김제 지역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밥도 주고 타고 가는 말도 지켜주고 그리고 잠자리도 제공해 주면서 재물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에게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경남 남해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잃고 그저 살기 위해서, 굶지 않기 위해서 그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땅이 어딘가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김제평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곳에 가면 내가 굶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찾아옵니다. 누구 집을 찾아왔냐 그러면 이 거부였던 조덕삼 집에 찾아옵니다. 주인 29세 거부 조덕삼, 거지 17세 모섬 이자익. 그런데 여러분, 이 조덕삼이 그 당시에 선교사인 테이트 선교사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1904년도에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1905년도에 자신의 가수원에 5칸이나 되는 그곳에 교회를 짓고 그리고 테이트 선교사를 모십니다. 이 조덕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종으로 마부로 들어오는 이 이자익에게 한자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된 성경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배필도 얻어줬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06년도에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이 테이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1907년도에 장로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가 누구냐 그러면 조덕삼과 이자익이었어요. 근데 3분의 2가 누가 받았냐면 이자익이 받았어요. 그 장례가 막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덕삼이가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이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그 금산교회 교인들이 박수를 쳐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년 이후에 다시 장로 선거를 해서 조득 삼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마부였던 이자익을 제가 나왔던 평양 장로회 신학대학교, 여러분 옛날에 평양에 있었거든요. 우리 장로회 신학교가요. 그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공부하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의 생활비는, 그리고 학비 모두 다가 이 조득 삼위가 장로님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자익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1915년대 금산교회에 이 목사로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조득 삼 장로님은 변함없이 이자익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대로 삽시다. 믿음대로 삽시다.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총회의 총회장이 되는데요, 그것도요 2번씩이나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은 교회는 마냥 이렇게만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 이런 복음, 이런 신앙 가지고 교회가 마냥 흘러갈 것 같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도 여러분 복음대로 그 믿음을 그렇게 마냥 복되게 은혜롭게 흘러갈 것 같지 않습니까? 왜요? 그 가운데는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 세워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청가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막 자랑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막 축복할 정도로 그 교회에 얼마나 좋은 교인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 아니 그렇게 좋던 분위기, 막 청가하고 칭찬하고 막 축복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막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 써가면서 그렇게 문안 인사할 정도였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속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막 칭찬하는 교회, 그 교회인데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는요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항상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들을 잘 살펴봐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는지 넘어지도록 하는 것인지 잘 살펴보고 그들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자,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그 속을 봐라. 그 그리스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들이 배만 섬긴다. 자신들의 욕심만, 자신들이 가지고 원하는 것만 그들은 섬긴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표시 안 나도록 교활한 말을 한대, 아첨하는 말을 한대, 그리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첨하는 말을요
자기에게 좋게 하는 말, 그리고 자기를 막 즐겁게 하는 말 같은데 그게 교활한 말이라. 그게 아첨하는 말. 궁극적 목표가 뭐냐 그러면 교회를 분쟁에 끌고 가는. 그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들어보면 결국은 뭐냐면 넘어지도록 하는 말.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입니다. 목회 서신에 보면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것.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는 것들을 가르친다는 것. 가정이 온통 무너뜨린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도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좋은 사랑과 마음과 은혜가 막 흘러넘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6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바로 그 16절까지가 막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얼마나 삶에 대해서 감사하겠고 즐거움이, 이런 내용들이 쭉 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니까 소리 분위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갑자기 읽으면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것을요 경계하도록 메시지를 늘 던져왔습니다. 거짓 교사,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사단의 그 침투를 막으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이 마지막 장 아닙니까? 그 마지막 6장 10절에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데, 그 다음 11절 이하로 얘기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1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서 16장에 또 끝부분에 또다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다정한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22절에 보면 아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왜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막 회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밀레도에서 행한 고별 설교에도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30절에 어떻게 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큰들이 세우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막 애쓰고 수고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리가, 사나운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경계, 사단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 이 사단이 틈타는 것들을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분위기에도 안 맞는 그 사랑과 따뜻한 말을 서로 전하는 그곳에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 말을 그냥 딱 집어넣습니다. 경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분열을 시키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자들을 여러분 경계하고 그리고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편지인 아가스잖아요. 아가스. 구약에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 쓰고 싶다 그러면 아가스를 딱 펼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아가스 펼치면 성공합니다. 왜요? 제가 성공했잖아요. 아가스 적어갖고 성공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가스에도요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스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참 복된 풍요로움이 가득한 그 포도원인데 그 꽃이 피었고 풍성한 것이,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게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고요, 교회 내에는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 섬기지 않는 자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지금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교훈이 뭡니까?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침입한 이 마귀의 자들이 있다는 것, 사단의 괴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 20절 저희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분쟁을 일으키는 이 배우는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에덴 동산에 그 풍요로움을 깨는 것이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않은 자들이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20절에 보면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습니까?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교회를 여러분 사단의 괴계로부터 경계해서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막 또 들어와서 또 양의 탈을 쓰고 또 있지 않습니까?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이렇게. 이단에 속한 자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아니까 그래도 저 신천지하고 내가 한번 성경을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두 번 말하고 난 이후에
멀리해라 이렇게. 이단 전문가들이 저희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꼭 교회에 보면 말씀을 잘 한다고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단하고 내가 붙어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단이 오면 얘기를 하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나왔죠? 성경 어떻게 나왔죠? 아니, 얘기는 했잖아요. 붙어볼래요? 이단 전문가들이 항상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성경으로 붙지 마십시오. 그들은 아무리 성경다운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건데 그게 무슨 논쟁이 필요하고 무슨 진리를 찾아가는 게 필요하냐. 그걸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 제가 여기 교회 그 주중에 있는데 예전에 어떤 좀 중년 여성이 오더라. 그래서 막 무슨 일이십니까? 이럴까. 우리 교주 이만희께서 아니 내가 이게 담임 목사예요. 성령이 종이 이만희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아니 내가 이게 담임 목사라니까 관계없어요. 자기 얘기 다 하고 내 얘기 한마디도 안 들어요. 디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나왔죠? 자,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성경이에요. 왜 오만함을 드러내요? 제가 그래서 이랬어요. 성경은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해보고 안 그랬어요. 떠날지어다. 왜요? 성경 펴도 안 들어요. 자기가 할 얘기만 하고 자기가 외운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2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를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오만한 일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뭐 성경을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성경 얘기하면 그들이 듣습니까? 얘기하다 보면 엉뚱한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래요. 그러면 내가 이 성경의 진리를 다 알지 못하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다른 사람을 소개한다고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짓은 아주 공교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아첨하는 말들,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아첨하는 말, 교활하는 말, 이 말이잖아요. 말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악한 영이 같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데 악한 영이 같이 따라 붙는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 말했어요.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뭐 더러운 영이 같이 나와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말하는 데 있는데 그 말은요 그냥 말만이 아니고 악한 영이 같이 붙어서 나온다. 미혹하는 말이 바로 악한 영도 같이 붙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같이 붙어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영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다 또 계속 들으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와가 뱀의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말이 오고 가지 않아요? 아니, 오고 가면 간다고 얘기해 주세요. 하와가요, 뱀의 얘기를 단칼에 탁 끊어갖고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말하지 않아요.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네.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말이 오고 가요. 그게 미혹되지 않아요. 그럴듯한 말, 감은 있을 순전한 자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그 중심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영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거짓 교사 노릇하고, 그리고 분쟁하고, 그리고 넘어지도록 만들고, 그 입술에는 누가 들어도요 정말 매력적인 교활한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요 아첨하는 말을 하고, 마음에 딱 맞는 말을 하고, 그리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있습니다. 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데 세상은 반대잖아요. 세상은 선한 데에 미련하고 악한 데에 재빠르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기에는 지혜가 최고도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약을 숨기고 들어오는 그 수법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찬 수법이다. 세상의 크리크 속에 그 마약이 들어오죠. 누가 알겠어요? 막 온갖 지혜들이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지혜는요, 세상은요 최고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미련해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반대로 사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지혜,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악을 행하는 데는만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탄식을 하는데 이런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잖아요. 자꾸 경건한 자들은 자꾸 끊어지고, 충신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자들이 계속적으로 인생 중에서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오늘날 현실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가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신한 자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20절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단이라는 단어와 마귀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라는 단어와 사단의 단어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획에, 마귀의 약함, 마귀의 미혹함,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그 상황을 보면서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단의 권세는 이미 멸하는 역사가 됐습니다. 이제 사망의 주인은 마귀가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꺾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를 봤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의 마귀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영적인 전쟁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서 더 이상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마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는 내 삶 가운데 멸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는 내 인생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여전히 있지 않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원수들로 너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내 발판이 될 때까지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히 발판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은 바로 재림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재림의 전까지 계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마귀 권세 멸했습니다. 왜요? 내 인생 가운데 마귀의 권세가 멸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왕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죄와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이 발판이 되는 그날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을 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서 떠나는 것, 이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성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 조종자인 사단을 발판으로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냥 복음대로 삽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대로 삽시다. 그러면 그 복음이요, 내 입술 속에서 나의 복음이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마라.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나의 복음이 될 때에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 될 때에 구원이 나에게 임하듯이 나의 복음이 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행보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최후 승리가 있을 때까지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단의 괴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괴계를 무찌르고 하나님 십자가 군병으로 이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 군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